1979년 8월 22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25절.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르치는 것인데 나답이 왕이 되었다.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단코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중생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신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르치고 있으니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왕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답이 왕이 됐으면 어찌해서 2년밖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한 것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한 그 약속한 그 귀중한 나라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2년간밖에 하지를 왜 못하는 것인가? 나답이 확실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받은 바 은혜를 옳게 써먹을 것 같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나답이 잘나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일하지 아니하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똑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아비야가 먼저 알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4장에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왕이 아비암이 될 것인데 이제 아비야가 죽으니까 나답에게 왕위가 돌아가게 됩니다. 참 나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를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나답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잘해서 내가 왕 노릇을 잘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정신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이와 같이 생명을 주었으면 누구나 물러나고 잘 살자, 오래 살자, 건강하게 살자, 한 번 이 세상을 한 번 복되게 살자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나는 두두고 보아라. 내가 아무개보다는 나을 것이다.
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배웠으니 누구보다 나을 것이다.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내가 돈이 있으니 돈 가지고 내가 잘 살리라고 저마다 잘 살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나갑니다. 잘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가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사람 치고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참으로 나답이 왕이 될 때는 한번 참 그 왕답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나라도 번창하게 하고 그 백성도 편안하게 하고 그 여러 가지를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간 것을 보니까 나라가 약해서 나답이 2년밖에 왕 노릇 못한 것도 아닙니다. 내란이 일어나서 모반하는 일이 생겨나서 못한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의 군세가 모줄해서 나답이 2년밖에 유지 못한 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답이 왕이 됐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나답이 왕이 된 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밤잠이 안 왔을 거예요. 우리 형 아비야가 죽었기에 내게 왕이 돌아왔구나. 참 그 기회가 참 좋았다. 세상에서 하치하는 직책 하나를 하는데 선고들을 하는데 선고 개편 날은 밤들을 세우고 그 이프보 한 사람들이 개표를 할 때 아목에 하나 하고 불러댈 때 그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습니까? 아마 개표하는 시간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라디오에다 귀를 기울여서는 내 표가 몇 표냐, 어디 누구보다 지느냐 해서 그 얼마나 거기에 마음에 쓰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당선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됐다, 이제는 몇 해는 해먹었구나 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약에 낙천이 된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시름이야말로, 그 낭망이야말로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일개 변변치 않은 몇 해밖에 못하는 그것도 그 당선이 되면은 그렇게 기쁜데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생각을 해보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나답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감사 감격한 시간이 있었겠는데 나는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감사 감격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 나답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감격했던 그 일이 있겠는데 왕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일을 내가 마음 가운데에서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어찌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으니까 왕이나 이 세상에 어떤 직책 하나가 되어진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하는 이 일에 감사 감격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모순된 일입니까? 자, 세상에서 돈만 벌어도 좋아하고 어디 여행만 가려고 해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 소원 한 가지만 이루어져도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어찌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아마 참으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내가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의 양자로만 들어가도 그 양자 된 것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사 감격한 막대한 이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세상,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중요히 여기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를 중요히 여기니 이 세상에 힘쓸 도리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세상을 귀중히 여기니 이 세상에 마음이 끌려서 거기에는 전심전력하고 온갖 힘을 다 쓰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일은 참 세상 일에 비해 볼 것 같으면 그 힘을 쓴다는 것이 말로는 전심전력 일심동력 많이 들었지만은 참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줄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자,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긴다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을 안 주실 까닭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주시죠. 참 믿고 그 중심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 주실 까닭이 없어요. 달라고 내가 필요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달라고 하니까 안 주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일이 고맙고 감사하게 중심에서 깨닫는 사람일 것 같으면 왜 성령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세상 권력자의 아들이나 세상 돈 많은 사람의 그 직장 하나나 세상 무슨 좋은 환경에 하나 그 만난 것보다도 얼마나 하나님 믿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참으로 경외하는 그 일을 하는 중 알고 있으니 믿는 일을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근본부터 정신 사상부터 세상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힘 못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이 참 깊은 양심에 깨달아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것 정말로 없지요. 나답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왕이 되었는데 되어서 감사 감격하면은 누가 나를 이렇게 시켜주었는 것인가? 누가 나를 이와 같이 왕이 되게 해주었는가? 나답이 저잘나서 된 줄로 알고 형이 죽어서 된 줄로 알고 이미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그 14장에 그 예언한 여로보암의 아들 죽겠다고 하는 그 아히야가 예언하는 그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요, 들은 사람이요. 자기의 형이 왜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인데 바사가 정신만 차렸을 것 같으면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을 먼저 데려가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어서 되구나. 내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이 왕위를 유지할 도리가 없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왕을 시켜주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스라엘 왕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아서 주십시오하고 오히려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의뢰하겠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 내가 믿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게 해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었는데 하나님 사람의 자녀 노릇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보이는 우리 부모님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 주었으니 믿게 해 주신 분이 믿는 일 잘하도록까지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빌립보 1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내 속에 예수 믿는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 나는 참으로 어찌다가 이렇게 고맙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나로서는 믿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믿는 일을 바로 하도록 해주시옵소서 겸손해서 의뢰할 것 같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니? 성령을 주십니다. 바사가 나답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할 작정을 하고 대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을 부어준다 말씀이죠.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됩니다. 부름을 받고 되었으면 부름받고 되었다고 한 이 사실 가지고만 되어지지 아니하고 부름받았으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택함까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 믿게 해놓은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놓은 그 본바탕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주었으니 믿음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래야 옳게 믿을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 세상 풍속 습관이 이기는 거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죠. 왜 우리가 이 세상 습관 풍속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 아니? 하나님께서 믿게 해놓은 본바탕 믿음만 가지고 있지. 그 본바탕 믿음을 가지고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은 2년간밖에 유지하지 못한 것은 은혜로 된 것을 힘써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택하심까지 받지 못했으니까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시작은 잘합니다. 믿는 일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해주온 그 일만 가지고 믿는 것이지, 믿게 해주었으면 그 믿게 해준 일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힘을 써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면 세상 습관 풍속에 벗어날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답이 실수한 이유가, 그 금시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인치심, 성령의 은혜 받는 그 일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일까지 이르지 못해서 그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262장.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이 되었는데 왜 속히 망하게 되는 거 아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망하게 된 것이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저를 모반하여, 바사가 모반하니까 망했지. 그 바사 때문에 망했지. 믿지 아니하면은 원망받기는 되지 않는데 바사 때문에 망했습니까? 자기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26절에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행위가 못돼 먹으니까 망했지. 바사 때문에, 바사의 모반 때문에 망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안 믿을 것 같으면 얼마나 바사를 원망했겠습니까? 27절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응? 자, 바사 때문에 그만 죽고 말았지. 응?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원망하게 되는 것인데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여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하되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바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주었는데 모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원망하고 그 바사 때문에 망해서 그 바사 고약한 거 그 바사가 죽였지 하는 이런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그와 같이 됐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망했단 말씀이요. 이제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는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많이 나오고 여로보암의 죄가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무엇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악을 행하면 망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일을 가르치는 것인데 누가 그걸 모릅니까? 악을 행하면 망하는 것이요 옳은 사람 옳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거는 이 원칙은 다 알고 있지만은 악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망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한 걸 알아도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행할 수가 없단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 많고 연구한 사람 많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것 같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망했는데 한 장을 앞으로 들쳐가지고 볼 것 같으면 아사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장의 9절부터 15장 9절부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있고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해서 복을 받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쳤으면 오늘날 이 세대도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망하고 맙니다. 분명히 망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왜 악한 세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왜 망하는 일이 우리 눈에 띄어지지 않는 것인가?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우리가 지은 죄값을 전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서 심판날까지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보혈의 공로로 은혜 시대에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망했어요. 율법 시대니까. 근데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참고 참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를 심판날까지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보시고 참아줘요. 회개하고 기다리시라고. 그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무엇인가? 자,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행위를 고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만 행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은혜 받죠. 자, 그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좀 상고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가운데에 본문을 이제 볼 것 같으면은 본문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자, 요한복음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55페이지.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이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말. 세상의 행사가 세상의 행사가 악해요. 세상 행사가 뭐요? 사람들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세상 행사 아닙니까? 그래, 요한복음 17장에 가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세상의 행사가 악한 것인데 세상의 행사가 사람 좋은 대로, 사람 기뻐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이것이 세상의 행사인데, 그러니까 악에 빠지는 것이 뭔가니 육신이 좋아하는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악에 빠지는 거란 말씀이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 가르친 기도로 가르칠 때에도 다만 악에서 구합시다.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했어요. 악한 거. 자, 요한복음 잘았으니까 3장을 한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니라. 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디가 악을 행하는 자가 20절이요. 20절, 19절, 20절.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찾아가지고서 읽어가지고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행사가 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세상 행사가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미워하는 거죠. 19절부터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음행 좋아하고 호색하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육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음행과 호색이거든요. 음행과 호색.
그래서 사치하고 모양을 내고 말로다가 간지를 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말씀이요. 이 세상의 행사가 바로 그것이요. 그 근본이죠. 자, 그 아래 읽어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술수는 이제 물어보고 점치고 하는 그런 것,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 여기 보니까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를 보니까 이기심과 또 방탕함과를 뭐라고 하는 거니? 방탕함과는 뭐라고 이제 공동번역에다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갈라디아서 5장을 제가 공동번역에서 보았는데, 예. 방탕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어요.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사람들이. 흥청대며 먹고 흥청대며 마시는 거. 그게 방탕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하겠네. 우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니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19절이요. 갈라디아 5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 일은 헌장이 도질과 더러운 것과 모세스와 이상숭배와 술수와 건축을 내는 것과 분쟁과 시와 분쟁과 있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키와 수치함과 악함과 도함도 도망하시는 것들이라. 예. 이기심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고, 그 시기와 투기와 그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이 중의 것을 한 가지라도 범하는 삶일 것 같으면, 분명히 육체대로 사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을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육체대로 사는 것이 분명해요. 육체대로. 시기하는 사람이 분쟁도 일으키고, 분쟁한 사람이 음란한 것도 죄를 짓게 되고, 음란한 사람이 방탕하게 되고 하는 일은 육체의 일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좋은 걸로 여기니 회개할 수가 없고 이걸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 예수의 보혈 공로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서도 보혈 공로에 은혜를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밖에는 못 졌습니다 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의 보혈 공로가 보혈이 있어도 보혈의 사함을 받을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 여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상숭배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볼 것 같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간다니라. 우상은 끄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끄는 힘.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다고 하는 건데, 그 우상은 사람이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골로새나 에베소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끌리지 않아요? 뭐 한 가지 했으면 좋겠다. 뭐 한 가지 갔으면 좋겠다는 탐하는 마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그 끌리는 육체의 욕심에 끌리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 세상 보이는 것에 대한 끌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귀히 여겨서 그걸 위하는 마음이면 우상숭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부터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일레 갈라디아 6장을 찾았으니까 갈라디아 6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네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시니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예, 그걸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는가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응?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 거니?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살았단 말씀이요. 그럼 여로보암은 무슨 죄를 졌는 거 하니? 육신에 하는 대로, 육신에 하고자 하는 대로 육신 따라 살았단 말씀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그것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다윗은 뭘로 사는 거니?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공부 가운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 실제상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고 하는 것은 실제상 주님으로 섬기는 행위를 했단 말씀이죠. 지도를 받았단 말씀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도리가 없단 말씀.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할 수 있지만은 성령으로 해야 진리를 행하고 순종하는 그 종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답이 망한 이유도 여로보암이 망한 이유도 육체의 인도를 받아서 육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해서 육체의 일을 따라 사니까 망하게 된 것이요. 다윗같이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받아 나갔다는 그 말씀이죠.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확실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육신대로 사는 것을 세상에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하는 건 육신대로 사는 것을 악하다는 말씀이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악해요. 육신에 판단해서 육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악하다고 한 거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는데 공동번역에는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가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얼마나 우리 육체의 악한 행실이 많습니까? 참 육체라고 하는 거 이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거지요.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야요. 이제 로마서 찾았으니까 5절 봅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거기에 공동번역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그렇죠. 마음을 어디다 써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그 음란한 것이나 정욕이나 명예와 영광 중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마음을 쓰면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답이 왜 망했는고 하니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육체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그 일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깨닫고 날 것 같으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요. 육체를 쓰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육체의 행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믿는 행위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준 것인데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진리를 행할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말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습관 풍속을 따라가면은 이것은 육체대로 행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면은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행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절제하고 참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무엇인가를 이제 좀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 돌아가서 보십시다. 본문 15장 찾아서 26절 26절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고 하는 말씀은 믿는 신자가 육신의 풍속 습관 쫓아 사는 것이 범죄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가 세상 습관 풍속 쫓아 사는 것이 죄 짓는 거라 말씀이지요. 예수님 믿는 신자가 세상의 풍속 습관 쫓아 살면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기울여서 세상 풍속 습관, 육체가 좋아하는 어두운 것, 한 가지 한 가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됩니다. 어두운 것이 약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두운 것이 그 육체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두운 것, 육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다윗이 살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참아주십니다. 행위 고치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옷 입는 것이나 머리 꾸미는 것이나 신발 신는 것이나 가정 살림살이 그 차려놓고 모양 내게 해서 하는 모든 육체가 기뻐하는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끊고 나가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 진리 가운데 축복이 있는 것이니까 미혹을 받지 마십시다. 이제 본문 찾았으니까 14장 한번 찾아보시죠. 14장 14장 교독을 합시다. 6절부터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초요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네게 고하리니
이스라엘에 가는 여호와의 것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놓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불하고 악을 행하고 서로 그를 위하여 시를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너를 가봐하고 나를 내 눈에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호와의 수완하나 성에서 죽은 중 해가 오고 여기서 죽은 중 공민의 새가 거리니 이를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왜 재앙을 만나게 됐죠? 그 재앙이 신약 성경에는 진노로 나타나 있어요. 왜 진노를 받았습니까? 진노를 왜 받았어요? 8절, 9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그 일을 다윗이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죠. 9절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했단 말씀이요. 악을 행했다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살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마음을 써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찬송 부르십시다. (344장) 344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홍로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1979년 8월 29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하나님이 바사를 꾸짖으신 것은 어찌해서 꾸짖었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꾸짖었다고 하는 말씀을 오해를 해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니까 꾸짖은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은 미움은 결단코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야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변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바사를 꾸짖은 것은 하나님의 불붙듯한 사랑으로 그냥 두면은 아주 망하고 말겠으니까 망하지 않게 하려고 꾸짖습니다.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회개하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행위를 고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러나 양심을 쓰지 아니한 사람은 꾸짖는 일을 당할 것 같으면 섭섭해서 토라지고 맙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가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뿐인 까닭으로 잘못하는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이 아니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사랑이 아니요, 사랑은 옳게 잘되게 바르게 해서 복받게 하는 것이 사랑인 까닭으로 참으로 옳은 정신이 있는 부모일 것 같으면 자기 자녀를 기르는데 덮어놓고 자녀 편을 들어줄 것이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어른들이 자녀를 기르는 것은 오라도 두둔하고 글로도 두둔하고 어린 아이들 형편에 편안하고 어린 아이들 마음에 맞는 일만 시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사랑인 줄 알지만 이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장래를 망쳐버리고 많이 얼마나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깨닫지 못한 사랑은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지 바로 세우거나 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진리를 겸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시되 의에 맞게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이와 같이 사랑을 하시지, 분별 없는 어른들 같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덮어놓고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가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좀 덮어두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받고 날 것 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 댕겨도 저렇게 어려운 거 당하네, 어려움을 만나네 하는 이런 비난을 듣겠으니 하나님 제발 예수 믿는다고 이름이라도 명색이라도 가진 사람은 좀 그냥 두어서 잘되게 해서 봐라, 아무개도 교회에 당기니까 잘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을 듣게 해서 하나님께 욕 좀 안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 가서 객사를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것도 객사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는 이런 것으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남이 믿지 않는 사람, 택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옳게 믿어서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만 귀중하지, 하나님이 욕먹으시는 거, 하나님이 멸시받고 하나님께서 그 참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영광 받지 못하는 거, 이것 가지고 개의해서 안 됐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내가 다 참아주마 하고 이렇게 슬슬 덮어가는 하나님은 결단코 아닙니다. 인간들이 명예를 중요히 여기지 하나님이 중요히 여기는 것은 공의와 진리를 중요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공의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꾸지람을 해서라도 바른 신자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 말씀 가운데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는 제자도 들어있고, 또 예수님이 잡힐 때에 다 도망갈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어야지. 조그마한 일을 당하든지 큰 일을 당하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결단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당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당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미워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자식에게 채찍을 들고 꾸지람을 한다고 하면은 가끔 말 안 듣고 올바르지 못할 때는 미운 생각도 납니다. 저 자식, 저것 같으니 내가 속이 썩느나 하고 미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죄악성이 있어서 미움이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죄가 털끝만치도 없으니 미움이 있을 까닭이 없어요. 미워하는 게 죄인데 의로운 햇빛같이 맑고 밝은 그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없는 하나님이 어디가 미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단코 믿는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움받아서 당하는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놀림감도 되고 마귀에게 지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는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당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참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은 어김이 없는 법인데 법도 법칙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들이 세상에서 사는데도 세상의 자연법칙 어겨놓을 것 같으면 분명히 고난받지요. 자, 자연법칙 어긴다고 하는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은 여름에 철 모르게 여러분이 솜바지 저고리 입고 다닌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건 더위를 타고 땀을 쩔쩔 흘리게 돼 있는 것이요. 아, 오동지 섣달 추운 날에 배바지 입고 다닐 것 같으면 분명히 그건 추울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법칙을 따라 살지 아니고 자연법을 어기고 사니까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할 때마다 채찍을 가지고서 빡 때리고 또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꾸짖는다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꾸짖는다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에레미야 2장에 보면은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의를 행한 분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니 죄를 지으면 자동적으로 마귀 이건 내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내 종이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죄를 짓는 것은 내게 속하는 것이니 내게 속했습니다. 하고서는 마귀 때문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악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요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곰이 망돌, 맷돌 매달한 것을 머리로 받을 것 같으면 곰 제 머리가 누가 때렸습니까? 맷돌이 때렸습니까? 지가 받았으니까 지가 맷돌한테 맞는 것이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나에게 고난 고통이 된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고치고 올바로 살고자 하는 정신 있는 사람에게 너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씀이요.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분명히 어려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 내가 겨울에 추위를 탄다고 하면은 추위를 타는 원인이 뭘까? 그래 지각이 없어서 모르는 나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겨울에 추위를 타는 이유가 내가 배바지를 겨울에 입었으니 춥지 않겠느냐 하는 내가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원인을 깨닫게 한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원인 깨닫게 하는 것이 징계요, 책망이요, 그게 꼬지람이라 말씀이요. 너 어려움 당하고 있지? 네가 기는 고난 고통 당하고 있지? 왜 당하는지 너 모르지 않느냐? 너 그 어려움 고통을 왜 당하는 거니? 네가 죄를 져서,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단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결국은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니, 병을 앓는 사람이 의사한테 가서 아파 죽겠습니다, 좀 건쳐주시오. 그러면 예, 당신 병은 어디가 나빠가지고 병이 들었어 해서 병의 원인을 갖다 가르쳐 줄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은 소망이 있는 것이요, 이것은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바사를 꾸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사를 꾸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고난 고통 받는가를 원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바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고치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 그래 망하고 말았는데, 바사의 집이 다 망하고 말았는데 어찌해서 고치지를 못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찌해서 고치지를 못하고 마는 것인가?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볼 것 같으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나니 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고. 바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진리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그럼 진리에 속했다,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건 어디서 분별이 나는 것인가? 진리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이요,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했다는 것이요, 마귀에 속했다는 거요, 이 지옥 간단 말이요, 그것이. 자, 여러분이 진리에 속했습니까? 진리에 속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지 진리에 속해 있지 않는지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진리에 속하지 못해지면 세상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말씀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 되면은 진리에 속았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는 신자가 자기가 진리에 속한 줄로 알고 있는데, 진리에 속했으면 분명히 진실한, 분명히 그 말씀대로,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그 말씀대로 말과 혀로만 믿지 아니하고, 말로만 믿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행하는 것이 진실해서 진리를 행할 작정을 하고 살면서 진리를 행하고 살면은 진리에 속한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거기야 두말할 것 없이 진리에 속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진리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옳은 중으로 인정을 하고, 진리는 옳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데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나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 겸손한 자에서 하나님은 물리치지 아니하지만 진리를 옳게 여기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여기지 아니하고, 요사이 세상에 그럴 수가 어디가 있어. 여기가 세상에 맞는 말이지 진리가 아니죠.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옳게 여긴다는 말씀이요. 옳게 여겨요. 행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어른의 일을 못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뛰기를 할 것 같으면 넘어지죠. 이제 걸음마를 겨우 하는 어린아이가 뛰려고 할 것은 넘어지지 않습니까? 행하는 것은 자라나면 행할 소망이 있다 말씀이죠, 어린아이는. 그런데 믿는 신자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자라나면은 장차 행할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은, 자라날 소망이 있지만은, 그게 뭐이 맞아. 응? 아니, 요즘 세상이 오르는 세상인데, 그런데 모양을 내지 말라고, 미장원을 가지 말라고, 남자들 머리를 깎으라고, 무슨 사치하지 말라고, 그게 어디가 그거 된 말이냐. 진리를 옳게 인정하는 것과 진리를 옳지 않게 인정하는 이것이, 전부 이것이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응? 어려서는 벌벌 기고 다니지만은 자라나면은 뛸 소망이 있고 걸을 소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옳게 여기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자라나서 행할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은 진리를 옳게 여기지 아니한 사람은 뭐이 그래 세상이 어두른 세상인데 턱도 없지 요 사이가 어두른 때라고 하고 세상 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면 앞으로 10년 있어도 20년 있어도 100년 있어도 결단코 자라날 소망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옳게 여기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이 옳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해서 세상 편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진리를 옳게 여기기만 하면은 진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 정도를 따라서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자라게 하면은 분명히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진리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옳지 못하다. 그게 뭐냐 하는 진리를 옳게 여기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진리의 한 가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진리를 싫어합니까? 진리를 옳게 여기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행함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자라남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진리를 옳게 여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무리 오래도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조금도 나오지 아니하니 세상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옳게 인정할 수 없는 거 하니 요한복음 5장 37절에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 말씀이요.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진리가 내 속에 없으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진리가 마음에 없으니까 진리를 옳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진리를 옳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행위는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당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살펴보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도저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보혈 공로 믿습니다. 하면은 그거 믿는 거란 말씀이죠. 진리를 정면에서나 어디에서나 또 뒤에 가서나 이것이 옳지 않다고 이것을 비난하게 되면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진리에 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한 거예요. 믿음한. 이 말씀이 옳은 걸로 믿으세요. 나는 부족한 걸로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사람의 보도가인 사람의 말도 실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상한 말씀을 어떻게 다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맞을 수가 있겠어요? 내게 맞지 아니하면 덮어놓고 이것을 아니라고 싫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이것은 자기를 주장 삼아서 사는 사람이지 참으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면 진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믿으면 분명히 진리를 인정하게 되고 진리를 인정하면은 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걸음마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차차차차 행위가 분명히 은혜 가운데서 돼 나가는 것이니까 진리에 속한 자가 돼야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거 아니 꿀같이 들린다는 말씀이요. 달게 들린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다윗 같은 분이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말이 달지 않습니까? 우스개 말하고 농담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세상에 힙도온 것이 얼마나 귀가 번쩍하게 들립니까?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면 그것이 아주 잘 들리고 야 신났겠다, 야 재미났겠다, 야 멋졌겠다, 야 그 얼마나 좋으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이 달게 들린단 말씀이요. 진리에 속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려요. 마음에 옳게 들리고 달게 들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말씀을 들어도 바사가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망하게 됩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죠. 믿으면 나는 할 수 없어도 만능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내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살으렵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벗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는 신자라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방심하게 되면은 진리가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할 때에 부지중에 고욕하는 말하기가 쉽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잘못하게 되면 믿는 신자라도 고욕하는 말과 이 말씀이 좋지 않게 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 맞는다고 하면은 왜 예수님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지겨워서야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서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혔습니까? 진리가 지금도 핍박을 받고 지금도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세상에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맞았지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다르지요. 세상과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때에는 마음에서 의아심이 생기고 고욕하는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럴 때마다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은 분명히 사해주고 자기를 옳다고 하는 주장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은 참으로 어려운 징계가 자꾸 옵니다. 그러니까 방심할 것 같으면 육신에 기울어져서 옳은 것 같이 속아 넘어가지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와 괴혈에 속아 넘어가는 그 일을 합니다. 마귀의 힘, 또 속임수, 거기에 자꾸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2절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음즉 2절에서 상고할 말씀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너를 들어 되게 하였거늘 내가 너를 들어 되게 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되게 하였거늘 내가 너를 되게 하였거늘 내가 너를 되게 하였거늘 그런데 바사는
제가 잘나서 된 줄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나갑니다. 이거이 교만이죠. 사람이 무엇이 좀 안 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기를 기도하다가 무엇이 좀 될 것 같으면 금시방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도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래 어떻게 했더니 내가 어떻게 됐더니 됐다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가고 내가 한 줄로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갈 것 같으면은 된 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은은히 높아져 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께서 점점 깊이 가라지는데 그 여로보암의 죄가 몽관이 교만한 가운데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 바사가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범죄를 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정하는 것만 죄로 여깁니다.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욕하고 또 간음하고 그 여러 가지 포악하니 이것만 죄로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는 몽고하니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여러 가지가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 말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게 이게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요. 왜? 내가 된 줄로 알고 내가 하면 될 줄로 알고 내가 똑똑한 줄로 아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가니 속된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니까 거룩이 뭔가니 순종하고 믿는 것이 거룩이요 속된 것이 뭔가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속된 것이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속된 것이야 말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했는데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했으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노름한 것인데 하나님과 원수 노름한 것이 그것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제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요. 내가 너를 되게 하였거든. 네가 스스로 된 줄로 알고선 네가 하면 될 줄로 알고 하는 이런 교만 가운데 살아서 오늘 다니엘서를 읽기 시작해서 읽어보니까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어려운 징계를 받은 것이 내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력으로 나를 위해서 자기가 된 줄로 아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7년 동안이나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뜰에서 그 우로를 맞는 생활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또 그 아들 벳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했는데 그것도 역시 교만이요. 사람이 돈만 있어도 좀 교만하고 지혜만 있어도 교만하고 재주만 있어도 교만하고 참 무엇만 있어도 자꾸 자랑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바울 같은 분은 그 참 전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야 되죠. 은혜로야. 힘을 쓰게 해주니 힘을 쓰고 참게 해주니 참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전혀 없는 것이니까 어떤 행위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한 줄로 생각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될 것 같으면 교만이 나와서 남을 멸시하게 됩니다. 저렇게 못하려고 아이고 저거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아이고 저거 뭐야 일만 좀 잘못해도 멸시하는 마음 책망과 멸시와는 전혀 다르지요. 오히려 책망은 안 할지 모르지만 멸시를 합니다. 아이고 그것도 한다고 하는 이 멸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상 오늘 저녁에 예배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하는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준 걸로 언제나 나를 드러내는 이것이 참으로 죄악성이죠. 거의 죄악성이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것이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인데, 사람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사람이 각각 자기 일을 살필지니라. 왜 사람이 각각 자기 일을 살필지니라 하는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니,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살핀단 말이에요. 남을 살펴. 각각 자기 일을 살피지냐.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남의 허물만 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는 사람은 나 허물, 내 잘못하는 거 보아서 나 만들어가는 일을 자꾸 하고 나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요. 되지 못한 사람은 남의 허물만 자꾸 보거든요. 남의 허물. 그런데 우리가 교만할 때에는 내가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만도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자기 뜻대로만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얻어가지 못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왜? 내 뜻이 옳은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이게 불평이 나오는 것이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그것이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자, 불만이 나옵니다. 불만은 마음 가운데서 불만을 품는 것이죠. 속에서 꾸역꾸역 불만이 자꾸 나와요. 쌓여요. 불만이 자꾸 쌓이고 고무풍선에 바람이 들이가서 늘어나지, 자꾸 늘어나면 불만이 나오면은 그 다음엔 고무풍선에 한도가 있어. 잔뜩 불만이 타면 그게 고무풍선이 탁 하고 터지고 말아요. 터지면 그게 불평이란 말이요. 입 밖으로부터 벌벌벌벌 나옵니다. 불평이 자꾸 나와요. 불만이 차서 자라나면은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차서 점점 자라나면은 원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싸움을 하다고 달려붙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불만과 불평과 원망.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받았는 자. 그럼 원망이 무슨 큰 죄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을 받았다. 왜 멸망을 했습니까? 원망하다가. 근데 그 원망과 불평, 불만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 정욕에서 나온 것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란 말씀이죠. 정욕에서 나와, 정욕에서. 분명히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정욕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은 정욕대로 안 되니까, 정욕대로 사니까 멸망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 믿는 일을 해도 원망하는 자가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원망하는 것이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이것이 나와요. 이 불평 원망이 나오죠. 그래서 바사가 망한 이유가 뭔고 하니, 자기 뜻대로 사는 정욕의 생활을 하니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유다서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 유다서 39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뭘로 멸망한다? 본능으로. 본능, 육체의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고 했어요. 자, 화 있을진저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라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소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울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할 별들이라.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말도 조심해야죠.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나니라.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나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불만과 원망이 어디서 나왔어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정욕대로 행할 것 같으면 망하는 것인데 이스라엘로 보험되게 한 여로보암의 죄는 뭔가니 경건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정욕을 쫓아 사는 일을 앞장서서 가르쳤단 말씀이요. 오늘날 믿는 일 하는 것이 경건되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경건치 않은 자기 정욕대로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여로보암의 죄지요. 경건치 않은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걸 죄로 여기질 않아요. 믿으면 하겠네 그저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섭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본문 16장 3절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으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뭐이라고 했어요? 3절에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왜 죄를 졌으면 바사만 쓸어버리지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리려갔다고 합니까?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리려갔다고 했어요. 왜 바사만 죄를 졌는데 왜 바사의 집까지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원 얻으리라. 바사가 죄를 지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까지 구원 얻는다고 했어요. 죄를 지면은 바사와 그 집이 쓸어버림을 당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는 그가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가 네 집에 구원 얻을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을 말씀.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을 말씀. 그러니까 믿는 일 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 같으면 집까지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신자가 행위를 고치고 양심 쓰고 참으로 이 세상 사람 이상 가는 도덕 생활을 하고 이 세상 사람 이상 가는 경우에 이상 가는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은 분명히 너와 네 집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한 사람이 잘못해서 자기 집까지 망하게 됐는데 믿는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 하나 구원받지 말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이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4절에는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구원 얻는 것은 무엇로 얻는 거니? 구원 얻을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주었는데 구원 얻을 말씀으로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하면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고마고 감사하게 여겨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옳은 걸로 인정을 하고 믿으면 이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95장 95장 주 예수의 강림이 저 천당 복을 자에게 하게 주 성신도 너를 어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 왜 의료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인 죄 많은 다 흘러서 구속하네 이 세상에 이뻐할 죄는 내 근심과 고통 못 면하리 또 종신할 때에 위로하고 천당에 갈 길도 못든 내 아버님 가지신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안없으신 자비를 이루리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항상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깨닫게 되었사오매 이제부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셔서 진리에 속하게 해 주었사온데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옳은 걸로 인정하면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 주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육신의 생각에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양심 쓰지 아니하고 육신에 붙은
양심 안 쓸 때에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가르침 받았사오매 회개하고 양심을 바로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이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사오매 하나님 말씀 믿고 지금 우리의 정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택한 자녀를 일일이 권고해 주시고